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은 진실을 말하라는 것인데, 특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진실을 말하라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그 명예를 보존하고 또 증진시키라는 명령이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그 명예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다른 사람뿐 아니네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명예를 보존하라는 명령이에요. 자, 144문에 이제 이 구계명에서 요구되는 구체적인 요구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144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제9계명에서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제9계명에서 요구하시는 의무는 사람 사이의 진실함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의 명예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며 진실을 위해 나서서 옹호하고 재판과 공의의 일에서나 다른 모든 일에서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자유롭게 분명하게 충분하게 오직 진실만을 말하고 우리 이웃을 너그럽게 평가하고 그들의 명성을 사랑하고 바라고 크게 기뻐하며 그들의 연약함을 슬퍼하고 덮어주며 그들의 은사와 은혜를 기꺼이 인정하고 그들의 무죄를 변호하고 그들에 대한 좋은 세평은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들에 대한 나쁜 세평은 시인하기를 꺼려하며 참소와 아첨과 중상을 저지하고 우리의 명성을 사랑하고 보살피되 필요할 때는 보호하고 정당한 약속을 지키고 참되고 정직하며 사랑스러운 것은 무엇이든지 또 높이 평가받는 좋은 세평은 연구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들이 이렇게 자세하고 많은데 이 금지하시는 요구는 한 3배는 돼요. 이거보다 항상 금지하시는 죄는. 근데 요구하시는 의무도 한 주간에 하기는 조금 길고 또 반절로 나눠서 하자니 좀 짧고, 그래서 나눠서 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사람 사이의 진실함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의 명예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며 진실을 위해 나서서 옹호하고 그랬어요. 자, 일단 사람 사이의 진실함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가랴 8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그랬어요. 자, 사람을 대할 때 진실해야 됩니다. 정말 이게 중요하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진실해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고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고 그 사람을 두려워하고 잘 보이려고 하고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자기를 위장하고 거짓된 언행을 하게 될 수가 있어요. 꼭 거짓말을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이게 사람을 두려워한다든지 어떻게든지 내가 이 사람의 호의를 얻어가지고 내가 내 유익을 어떻게 추구하려고 한다든지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진실하지 못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정말 진실을 추구해야 됩니다. 진실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냥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죠. 그렇게 진실한 사람들이 됩시다. 그 다음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의 명예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며 그랬죠. 요한 3서 1장 12절에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지금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칭찬하고 있죠.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가이오와에게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는 무사람에게도 증거를 받았다. 이 말은 무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여러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다. 이 말은 이 진리에 비추어 봐도 검증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증언하노니, 요한과 요한의 일행도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인정한다는 거죠. 그렇게 요한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의 명예를 이렇게 높여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다른 사람의 명예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이웃의 명예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명예도 보존하고 증진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그러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과 다른 것이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 하나님 대표예요. 자, 하나님이 지금 안 보이시죠? 자, 하나님 대표 나오세요. 그럼 누가 나가야 돼? 우리가 나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대표예요. 자, 하나님을 대표해서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표한다는 사람이 욕을 얻어먹어 사람들한테. 명예가 실추돼요. 그럼 누구의 영광이 가려질까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좋은 평가를 받아야 돼요.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진리 때문에, 믿음 때문에 욕 얻어먹고 책망받는 거는 이건 좋은 일이에요. 근데 야비하게 행동한다든지 막 계산적으로 그냥 자기 이익만 취한다든지 막 이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욕먹는 거야. 저 사람 너무 이기적이야. 저 사람은 너무 자기 입장만 생각해. 저 사람 너무 이렇게 좀 규모가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 잘못 때문에 우리 명예가 실추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하나님 대표자인데 이거는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나가가지고 막 망신이나 막 당하고 채신머리 없이 막 이상한 짓이나 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손가락질 막 그러면 누구 망신이에요? 대한민국의 망신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괜찮아. 안 괜찮아요? 이것조차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명성 관리하세요. 여러분의 명예도 잘 보존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의 명예도 우리가 잘 보존하고 증진시켜야 합니다.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진실을 위해 나서서 옹호하고 그랬죠.
진실을 위해 나서서 옹호해야 된다. 잠언 31장 8절 9절에 보면은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자, 이 세상은 항상 다수가 소수를 억압하고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진실을 가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그래서 재판을 해도 옛날에는 재판하면 누구 편 들어야 되겠어요? 부자 편 들고 있는 사람 편을 들어야 나한테 불이익이 없고 그래도 뭐 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재판을 하는데 이 힘없는 사람 편을 들어버렸어. 그러면 이제 지주가 나한테 땅을 안 빌려준다. 뭐 나하고 거래를 뭐 어떤 큰 사업하는 사람이 나하고 거래를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더라도 이렇게 어쩔 수 없어서라도 이제 아무래도 있는 사람 편을 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볼 때 뻔히 이 사람이 죄가 없는 거 알면서도 괜히 나섰다가 어떻게 돼요? 괜히 나섰다가 나만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그냥 그 사람이 불이한 판결을 받고 희생을 당하는 거 알면서도 그냥 침묵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진실을 위해 어떻게 하라고요? 나서라. 진실을 위해 나서서 옹호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불리를 따질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을 위해 나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서든지 정말 진실한 관계가 되도록, 진실한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진실이 항상 승리하고 진실이 밝혀지고 그런 세상이 되도록 우리가 어디서나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로 가서 재판과 공의의 일에서나 다른 모든 일에서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자유롭게 분명하게 충분하게 오직 진실만을 말하고. 자, 진실만을 말하는데 특히 재판과 공의의 일에서 진실만을 말해야 됩니다. 레위기 19장 15절에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이 1차적으로 재판 상황에서 실천해야 될 말씀이라고 했죠. 1차적으로 증인의 증언에 따라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하고 무죄 판결을 받기도 하고 또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진실하게 증언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판하셔야 되는데 이제 사람을 세워서 이 땅에서 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증언해야죠. 그래서 인정에 끌려가지고 너무 어려운가 이 사람이, 소위 뭐냐면 생계형 범죄자야.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에게 유리하게 증언해 준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가난한 자라고 편들지 말아라. 가난한 자라고 비유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또 세력 있는 자, 이 사람이 너무 세력이 있고 아주 이 사람은 편을 들어야 나한테 유리해져요.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유불리가 아니고 인정에 끌려서도 안 되고 정확하게 진실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정확하게 가려야 돼. 자, 그런데 이 재판에서 이 거짓 증언을 통해서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빠져나가고 또 죄가 없는 사람을
억지로 뒤집어 씌우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날에는 이런 일이 없을까요?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은요, 이 세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 거짓 증인들을 통해서 다 빠져나가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죄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요. 이게 이제 이 수사하는 사람이라든지 재판하는 검사라든지 이게 다 이렇게 연관이 돼 있어요. 이게 예를 들어 수사하는 사람도 이제 이렇게 범인과 이제 거래를 합니다. 거래를. 그러니까 나쁜 거래가 아니라 네 공범들 대라. 너 만약에 공범들 안 되면 너 혼자 죄를 다 뒤집어 쓰게 되니까 네가 아는 공범들을 대라. 그러면 이제 수사하는 사람들은 성과가 있죠. 많은 사람을 검거했다는 성과가 생기고, 이 사람은 이 공범들을 다 이렇게 이제 명단을 제공함으로써 죄가 이제 그 죄목이 5개라면 한 3개만 기소하고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근데 정확하게 공범들만 되겠어요? 그냥 죄 없는 사람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문에 나오는 그 재판들을 봐도 너무 서로 이렇게 증언이 반대가 되잖아요. 명백하게 반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내 죄를 벗으려면요, 끌어들여야 돼. 누구를. 내가 이제 뭐 주범에서 이제 종범 정도로 이렇게 좀 낮춰지려면 누군가를 끌어들여야 몇 년 차이가 나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거짓 증언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거짓 증언들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무고하는 일들이 특별히 많다고 합니다. 이런 DNA가 흐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하게 말해서. 뭘로 봐서 그러냐면, 이 조선시대에 출세하는 3가지 길이 있대요. 하나는 과거 시험에 합격하는 거, 하나는 전쟁에 나가서 공세해보는 거, 하나는 이제 영모를 이제 고변한다고 하죠. 고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적모의했다 이렇게 이제 고발을 하면, 그 역적모의했다는 혐의를 받는 사람은 3족을 멸하죠, 그냥. 그리고 이제 나는 어떻게 돼요? 공신이 돼요, 공신. 그래가지고 출세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조선시대 그 정쟁 가운데서 수없이, 그러니까 정적들을 제거하는 최고 좋은 방법이 뭐예요? 하여간 뭔가 꼬투리 하나 잡아가지고 역적모의를 했다. 그러면 그냥 가차없이 죽고, 이 사람은 이제 정적들이 제거되고 출세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유명한 남이장군, 백두산에 돌을 가라, 백두산 돌을 칼을 가라 가루내고, 두만강의 파도는 말을 먹여서 바닥 내리라. 이런 남아 20에 남자 나이 20세에 나라를 평정하지 못하면 후세에 어찌 대장부를 할 수 있으리요. 남아 20 미평국이면 후세 수칭 대장부리요. 이제 이런 한시를 썼잖아요. 근데 그거를 남아 20 미평국이면 평을 얻을 득자로 바꿨어요. 미득국이면 후세 수칭 대장부리요. 요 시를 이렇게 한자를 바꿔가지고 이제 고발을 하는 거예요. 이 남이 장군이 이렇게 나라를 얻겠다고 역모를 꾸몄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18세의 과거에 급제하고 28세의 병조 판송가, 이렇게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데 죽었어요. 어렸을 때 남이 장군 영화를 본 것이 지금까지 기억이 나고 이런 역사가 계속 반복돼요. 계속.
우리나라 역사가. 그리고 이제 그 무고죄라는 거 있잖아요. 무고. 이게 무고잖아요. 무고. 죄가 없는데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는 거. 2007년도 통계인데, 좀 지난 통계지만 일본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 안 한대요. 우리 한국 사람에 비해서. 우리 한국 사람은 그 기질적으로도 좀 감정적이어서 그런지 거짓말을 잘해요. 예를 들어서 이 무고죄 기소 건수가 일본은 2007년도에 10명이래. 10명 한 해 동안. 근데 한국은 2171명. 인구 비례로 하면 542배. 이게 아주 극단적인 이제 예인데, 뭐 이 해에만 이렇게 차이가 났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무고를 많이 하는 거예요. 무고를, 거짓 증언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이 재판 때만 그러면 좋아요. 재판 때만 그러면 좋은데, 재판과 공의의 일에서만이 아니라 또 다른 모든 일에서 그랬죠. 다른 모든 일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요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없는 말을 지어내고 막 이만큼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거를 이렇게 키우고 요런 식으로 모함하고 중상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7절로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은 구제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길에 고린도에 들려서 상당 기간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하면서 겨울을 함께 지내면서 이제 이렇게 교제하고 그 고린도 교인들의 보내줌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편지를 썼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제 디모데를 보내는데, 디모데가 가서 고린도 교회 상황을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완전히 바울에게 돌아서 가지고 바울을 거짓 사도라고 막 비판하고, 그래가지고 바울이 가면 난리가 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못 갔어요. 못 가고 이제 편지를 썼는데, 자, 간다고 했다가 안 가니까 반대파들은 또 어떻게 비난하겠어요? 이 사람은 신의도 없는 사람,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 무슨 일이든지 경솔하게 막 그렇게 함부로 주님의 일을 함부로 경솔하게 하는 사람, 이렇게 막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중상모략이에요. 근데 그 중상모략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틀린 말을 한다고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확신을 가지고 해요. 이게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편하고 이쪽 편을 서로 이렇게 이제 대립하고 있으면 시각이 완전히 이게 마음이 꼬이고 마음이 꼬여 있는 데다가 아주 그냥 부정적인 시각으로 딱 고정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해석 자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웃으면 비웃었다. 전화 연락하면 귀찮게 괴롭힌다. 안 하면 무관심하다. 하여간 모든 것이 다 나쁘게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나쁘게만. 그래가지고 나쁘게 퍼뜨리는 거예요. 바울은 신의가 없는 사람이고, 한입 갖고 두 말하는 사람이고, 경솔한 사람이고, 이렇게 막 비판하는 거예요. 이게 중상모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중상모략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싸우고 아내와 남편이 싸우면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어? 그렇게 명백하게 달라요. 왜 그럴까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거든. 그리고 내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요. 내 감정에 따라서, 내 해석에 따라서 가공된 기억을 갖고 있어요. 그래, 그것만 주장하는 거야.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괜히 한 사람을 중상모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거짓말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수군수군한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비방하지 말라가 나왔죠. 비방하는 자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렇게 꼬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의 행동을 이제 오해하고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제 분노하게 돼 있죠. 분노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거를 사람들에 막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하더라. 발톱 밑에 때만큼도 안 여기더라. 막 언제 그랬어? 언제 그냥 바빠서 그냥 씩 지나간 것 뿐이밖에 없는데 그거를 막 엄청나게 해석을 해가지고 막 이제 막 비판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 4장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랬어요. 자, 뭘 말하라고요? 참된 것을 말하라. 진실을 말해야 돼요. 진실을. 그러니까 항상 나도 틀릴 수가 있다는 것도 생각하고 뭐 의도적으로 하든 의도적으로 하지 않든 이렇게, 그러니까 근거가 전혀 없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항상 우리 인간은 100%가 없어요. 100% 악도 없고 100% 선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10% 정도 되는 거를 한 90%로 이렇게 이제 확대하면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게 거짓말. 정말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 사람은 말하는 걸 그대로 믿을 수 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사람 말은 그냥 그대로 믿으면 된다. 자, 다음 구절들은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진실해야 하는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자, 마음으로부터 진실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5편 2절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마음 속에서부터 진실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 생각의 구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생각의 구조를. 우리는 과거에 받은 상처들, 과거에 받은 경험들, 이런 것들이 막 쌓여가지고 생각의 구조가 만들어져 있어요. 틀이 있어요, 사람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 틀로 딱 찍어내는 거예요. 요거 바꿔야 돼요. 요거를 은혜로, 은혜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성령께서 지배하심으로 정말 있는 그대로 보고 또 좋게 보고 긍정적으로 보고 너그럽게 바라보는 이 시각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피해의식이나 정말 이렇게 꼬여있는 마음이나 막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왜곡시키는, 그게 사람마다 다 있어요. 사람마다 정말. 그래서 나는 있는 그대로를 막 말하고 억울해 죽겠는데 사실 그 다른 사람 보기에 얼토당토하는 말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거든. 정말 우리 자신을 늘 살펴야 돼요. 내가 객관적이지 않아요. 그다음에 진심으로, 역대하 19장 9절에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어요. 진심으로. 그다음에 자유롭게, 사무엘상 19장 4절 5절에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지한 피를 흘려 범죄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다윗을 미워해가지고 막 죽이려고 하니까 그의 아들 요나단이
이렇게 충언을 하죠.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빠 그러지 마, 이게 아니에요. 이거 요나단이 하기 쉬웠을 것 같아요. 이 왕자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아들을 왕위를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버지 마음에 들려고 왕자들은 경쟁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 왕과 신하의 관계예요 지금. 이 말하고 나서 지금 어떤 말을 들었죠 요나단이? 벼락이 떨어져요. 벼락이. 이 폐역 부도의 계집의 소생아 막 하면서 막 벼락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냥 아버지 심기를 건드릴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다윗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다윗을 칭찬하고 다윗의 명예를 보존하는 거예요. 그냥 침묵하면 될 텐데 가만히 침묵하고 있으면 요나단이 왕 되잖아요, 그죠? 요나단이 왕 되고 자기는 뭐 손해 볼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다윗이 살고 다윗이 왕 되면 자기는 왕위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런데도 요나단은 그 자리에서 진실을 위해서 나서잖아요. 옹호하잖아요. 다른 사람의 명예를 보존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 다음에 분명하게 여호수아 7장 19절에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은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그 아이성을 칠 때 아간이 그 여리고성에서 다 진멸하라고 한 것을 진멸하지 않고 뭐 신할산 외투랑 뭐 금덩이랑 이렇게 감췄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아이성에서 패배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아간이 범죄했다는 것이 제비 뽑혀가지고 드러났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부탁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죽일 거면서 내 아들아 하면서 분명하게 얘기해다오. 그래야 죄가 다 처리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자기의 죄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해달라고. 자, 그래서 분명하게 진실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충분하게 사무엘하 14장 18절 20절에 보면은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은 좌루나 우루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그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망명 갔다가 이제 다윗이 허락해가지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돌아오지 않은 상황이구나. 이제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왕이 부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요압이 나서서 다윗과 압살롬 사이를 화해시키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이제 요압이 꾀를 내 가지고 한 여인에게 말을 넣어 주어서 다윗에 가서 이제 말을 하게 하는 것이죠. 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서로 싸워가지고 하나가 죽었는데 뭐 나머지 하나도 다 사람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집안에 대가 끊기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그러면 내가 죽이지 못하게 하겠다. 그런데 왜 왕은 압살롬을 다시 돌아오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요압이 시킨 걸 알았어요, 다윗이. 그래서 사실을 내게 말해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사실 그대로 충분히 있는 그대로 충분하게 진실을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마음으로부터 또 진심으로 자유롭게 분명하게 충분하게 진실을 드러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 파트에서 우리 이웃을 너그럽게 평가하고 그들의 명성을 사랑하고 바라고 크게 기뻐하며. 자, 어려운 일인데 자, 먼저 우리 이웃을 너그럽게 평가하래요. 자, 우리는 항상 자기에게는 후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하죠. 내로남불이라. 내가 하면 로맨스요,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 이런 식이에요. 내가 늦은 거는 이거 차가 밀려서 그랬어. 차가 밀려서. 그리고 다른 사람이 늦으면 사람이 게을러가지고 이렇게 하여간 뭔가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해석을 좀 부정적으로 해요. 판단을 해요. 막 판단이 들어가 버려. 근데 내가 하는 건 항상 이유가 있어. 몸이 오늘은 피곤해서요, 오늘 차가 막혀서요, 오늘은 뭐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오늘은 뭐 어째서. 우리 반대로 해야 돼. 반대로 자기에게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 좀 관대해도 괜찮아요. 속아줘도 괜찮아요. 히브리서 6장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 성경 기자들은 책망하는 문맥에서도 이렇게 칭찬할 것을 찾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독자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막 퇴보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의 긍정적인 점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인정해 줍니다. 특히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고린도 전서를 보세요. 하여간 교회 중에서 제일 문제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죠. 오늘날 이 교회들의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다 가지고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래요. 한국 교회가 고린도 교회 비슷하대요. 정말 엉망진창이죠. 그 분쟁이 있지, 무슨 자기 아버지 후처하고 가늠한 사람이 없는가, 막 세상 법정에서 소송하는 사람이 없는가, 성찬식은 그냥 완전히 그냥 막 먼저 와서 먹어 배 터지고 그냥 취하고 나중에 온 사람 배 고른 사람이 없는가, 우상의 재물 먹는 사람이 없는가, 그걸 비난하는 사람이 없는가. 하여간 엉망진창이에요. 그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기 위해 쓴 편지인데, 거기에 초반에 보면은 얼마나 칭찬이 많은가 몰라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구비언이 뭐 어떻고, 뭐 지식이 어떻고, 은사가 충만하고, 뭐 그래서 내가 감사한다, 이렇게. 고린도서 13장 7절에 보면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이제 그 사랑장의 마지막 구절이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제가 사랑장 강의할 때 이거 하나하나를 다 1시간씩 설교했어요. 다 그만큼 이제 뜻이 있는 거죠. 다 참아야 돼요. 참아. 우리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또 우리 공동체 안의 지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참아야 하느니라.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처음에 사랑이 뭘로 시작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했죠. 오래 참고
또 참고 견디는 일하러 끝나요. 참는 거예요. 근데 참는데 어떻게 참냐면 모든 것을 믿어요. 믿어줘요. 그냥 다른 사람에게서 어떻게 하라고요? 믿어주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를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누구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의 주인이 되셔서 그 사람을 만들어가고 계시죠? 근데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얼마 만에 만들어요? 평생 걸리잖아요.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그러니까 믿어줘야 돼요. 그냥 주님께서 그렇게 앞으로 완성하실 것을 믿어줘야 돼요. 그래서 사랑은 앞으로 되어질 모습을 바라봐 주는 게 사랑이에요. 앞으로 여러분 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수님처럼 될 겁니다. 안 될 거예요? 예수님처럼 된다고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봐 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부족해도 장차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을 바라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모든 것을 믿어주고 모든 것을 그렇게 바란다는 말은 기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대. 그 사람 자체는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 사람을 빚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기대해야 마땅해요. 그리고 이게 쉽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될 동안 견디세요. 견디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은 마음 두근거리고 뭐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뭐 그런 거 아니고 이렇게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웃을 어떻게 평가하고? 너그럽게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너그럽게. 제가 그랬죠? 항상 100%는 없다고. 나빠도 100% 악하진 않아. 이만큼이라도 있어. 선한 구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좀 후하게 평가해 주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자, 그 다음에 그들의 명성을 사랑하고 바라고 크게 기뻐하며 그랬어요. 이게 참 다른 사람이 인정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높아지고 그러면 배 아픈데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고 바라고 크게 기뻐하라고요. 로마서 1장 8절에 보면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지난번에 로마서 설교 이 부분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은 다 자기가 관여돼야 이제 관심이 가는 거고 그런 것인데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잖아요. 그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이방인 선교에 이제 쓰임 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의 경쟁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바울을 좀 납작하게 눌러놓으려고 그냥 그렇게 애를 쓰고 바울 한 일을 깎아내리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바울과 전혀 관계없이 로마의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잘 성장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전혀 관계가 없는 교회예요. 근데 이 로마 교회의 소문을 듣고 하나님께 바울은 감사하고 기뻐했어요. 요한일서 1장 4절에 보면은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너희 자녀들은 어떤 교회의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요한이 편지하는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데 요한은 그 교회 성도들이 진리를 행하는 것을 보면서 심히 기뻐했어요. 요한3서 1장 3절 4절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요한은 성도들의 믿음이 칭송받는 것을 기뻐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명성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이 칭찬받고 인정받게 되기를 바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명성을 얻게 될 때 크게 기뻐해야 돼요. 그냥 작게 기뻐하지 말고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크게 기뻐하라고. 제9계명에서 요구하시는 의무는 사람 사이의 진실함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의 명예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며 진실을 위해 나서서 옹호하고 재판과 공의의 일에서나 다른 모든 일에서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자유롭게 분명하게 충분하게 오직 진실만을 말하고 우리 이웃을 너그럽게 평가하고 그들의 명성을 사랑하고 바라고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이제 144문의 남은 부분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다음 주에 할 부분이에요. 자, 그들의 연약함을 크게 슬퍼하고, 이것부터 시작. 그들의 연약함을 크게 슬퍼하고 덮어주며 그들의 은사와 은혜를 기꺼이 인정하고 그들의 무죄를 변호하고 그들에 대한 좋은 세평은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들에 대한 나쁜 세평은 시인하기를 꺼려하며 참소와 아첨과 중상을 저지하고 우리의 명성을 사랑하고 보살피되 필요할 때는 보호하고 정당한 약속을 지키고 참되고 정직하며 사랑스러운 것은 무엇이든지 또 높이 평가받는 좋은 세평은 연구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재밌겠죠?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 이런 구체적인 요구들이 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의 본성과 정반대되는 그런 명령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순종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명령대로 정말 다른 사람의 명성을 사랑하고 또 바라고 또 크게 기뻐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연약함을 나타내고 또 다른 사람의 명성을 잃게 될 때 오히려 아파하고 변호하고 슬퍼해주는 정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